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은 찬송가 499장. 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입니다. 네, 찬송 499장 같이 들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수요일 오전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고 또 내일부터 금요 밤 찬양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이제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셨던 분들 중에 이제 또 오전 예배를 못 오시게 되는 분들은 좀 아쉬움도 있으셨을 텐데요. 수요일 오전 기도회가 또 밤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점심 식사도 하시고 친교도 하시는 시간을 가지셨는데 저녁 예배가 이제만 가능하신 분들은 금요 찬양 예배 오셔서 더 많은 은혜를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기도도 하시고 은혜 받고 가시라고 또 토요일 새벽 예배는 또 가정 예배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 가지로 지금 이 시대와 우리 교회 상황에 맞게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이렇게 결정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기대도 되고 또 아쉬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감정들이 또 있으실 수도 있는데 많이 또 협조해 주시고 또 가능하신 예배에 많이 오셔서 또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을 또 읽습니다. 에베소서의 헬라어 원전의 제목은 프로스 에페시우스 해서 에베소인들에게 인데 한글 성경은 그 에베소 교인들이 아니라 이제 수신지명 에베소를 이제 반영을 해서 에베소서로 책명을 정했습니다.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으로 분류되는 서신으로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그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와 비슷한 시기에 기록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썼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누구에게 썼냐?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이제 갓 교회에 속하게 된 이방인 출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속 공동체인 교회가 신약 시대에 이르러 어떻게 자기들 이방인들까지도 포함시키게 되었는지 그 과정과 의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구원을 얻은 자들을 대상으로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머리로 한 공동체임을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나 뭐 갈라디아서와 같은 서신서를 쓸 때는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또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지만 에베소서는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쓴 것은 아니고 다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공교회, 우리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교회가 특정 국가나 지방 혹은 특정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며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가를 또 다루고 있는 일종의 교리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에베소서를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방에 있었던 소아시아 7교회가 모두 함께 회람하면서 읽기를 또 원했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교회되게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도 또 에베소서를 기록했습니다. 에베소서도 별칭이 있는데요. 서신 중의 여왕, 멋있습니다. 그리고 구원과 교회의 대서사시라고 일컫습니다. 그만큼 바울의 여러 서신들 중에서도 교리적인 진술이 매우 뛰어나게 서술되어 있는 책이 또 에베소서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가 아주 긴 책도 아니고 6장인데 크게 둘로 나눈다면 전반부에 해당하는 1, 2, 3장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관한 말씀을 다루었다고 볼 수 있고요. 후반부에 해당되는 4, 5, 6장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것이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인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가라는 것들을, 올바른 삶의 자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구속 목적은 무엇이며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취되며 완성되는가? 바로 그것이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속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통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통일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갈라져 있던 것들을 하나로 만드시고 또 원수된 것들을 화해시키시고 율법을 폐하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또 화해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감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또 실행하시고 이를 믿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를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8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은 희미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신비한 그 뜻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며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그 때가 이르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하듯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계획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또 믿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구속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 이미 결정적으로 성취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통일하시려는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결정적으로는 성취되었으나 동시에 인간 역사의 과정에서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바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교회는 유일한 구속 공동체이고 또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가족들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는 단순한 공동체를 넘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또 살아 움직이는, 살아 역사하고 있는 생명력 있는 유기체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계속해서 자라나가며 이러한 성화의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통일시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목적이, 구속 사역이 실현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사신 교회가 세상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교회를 통해 분열과 갈등이 있는 곳을 치유하고 화해시키도록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의 구체적인 결실이며 또 그 하나님을 힘써 지켜야 하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공동체입니다. 세상을 움직이고 지배하는 차별과 무한 경쟁의 문화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된 교회에서까지 판을 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몸인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무너졌던 교회를 다시금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를 떠났던 이들이 모두 다시 교회로 돌아와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기도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오고 있지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 이상의 어떠한 신앙적인 성숙과 성장이 없이 또 교우들과 하나 되기 위한 또 친교나 또 교회를 위한 봉사를 하고 있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교회의 다양한 활동과 사역을 함께 참여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밖에서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 시대적인 상황, 문화, 가치관들로 인해 무너진 교회들을 다시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 중요한 일인지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할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애쓰고 나아가야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도 예담 양육가정도 시작이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더 많은 분들이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수요 오전 기도회도 시작되었습니다. 또 막 성경 통독도 모여서 또 이렇게 진행이 되고 교회가 어떻게든 각자 처소에서 흩어져서 했던 많은 일들이 이제는 모여서 함께 하기를 소망하며 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애쓰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또 밤예배가 시작이 될 텐데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말씀과 또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또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그래서 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또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쓰면서 교회들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삼아주신 당신의 백성들이 성령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고 또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원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지속적으로 심겨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또 사도 바울의 바람이 우리를 통해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고 또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곳에서부터 함께 이루어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담교회가 또 우리의 교회들이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옥에 갇힌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애타는 마음으로 에베소서를 썼던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공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을
함께 느끼고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예담 양육가정 개강을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삶을 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함께 시작하게 됐는데요. 성경 공부에 함께 참여하신 분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개인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개인 기도 제목 말고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들도 많이 이렇게 주시는 것을 보면서 참 저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감동이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났던 분들, 또 소원해졌던 분들, 또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은혜 받고 더 뜨거워진 마음으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겨우내 움츠려 있던 우리 모두의 몸과 마음이 이제는 봄이 되었으니까 또 기지개를 활짝 펴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나만을 위해 혹시 내가 가까운 이들을 위해서만 기도했었던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는 귀한 사순절 기간, 또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계절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과 섭리를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서를 썼던 그 마음을 느껴보며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뜨거운 소망과 또 갈급함을 주셔서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우리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 겨우내 움츠렸던 마음들이 있었다면 다시금 이 따뜻한 봄을 기대하며 떠나갔던 많은 교우들이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길 소망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교회가 이 세상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 힘을 주시고 저희가 그 일을 위해 한 사람 한 사람 더욱 기도하며 애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저희 모두가 교회를 위해 더욱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하루의 모든 삶과 또 시간과 저희들 마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